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74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죠. 네. 지난 한 주는 참 날씨도 춥고 어쩌면 겨울의 가장 마지막 막바지 추위에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날씨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제 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많은 은혜 받으셨는지요.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첫째 날을 주님의 전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써 많은 은혜 받으셨기를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첫날인데 또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복음서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복음이 어쩌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음으로써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어쩌면 제대로 듣고 배우지 못했던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사 또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볼 때 부디 그 기록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째 날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한 이방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또 섬기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발맞추며 주님의 능력에 입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정말 귀한 백성들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마가복음도 7하 원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0년에서 7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마가라 하는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그 자신의 일에 유능한 전도자였어요. 그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와 관계가 깊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 양육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마가의 증거를 큰 장애물로 보고 마가를 표적 삼아 핍박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전 수년 동안 마가는 포로 로프에 묶여서 알렉산드라의 시장 거리에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상처와 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마가에게 죽기까지 갖은 처형이 가해졌는데 군중이 마가의 몸을 불에 태우도록 요구할 때 폭풍이 불어서 집행이 늦추어지다가 다른 크리스찬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해가지고 요골이 남게 되었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후에 베네치아 사람들이 마가 유의 일부를 요구해서 가져다가 산마르코 대성당에 안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이런 베네치아는 마가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마가 순교 기념교회는 애굽의 곱틱 정교회의 교황청이 있죠. 자, 대상자는 이방인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람들을 사랑하사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기록 방법은 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으로 복음서의 빼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다 겹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어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펴봤었다면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팩트만 짚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개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안에 90% 이상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고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태와 마가의 성품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족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지만 이방인에게는 족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는 족보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것이죠. 두 복음서 사이에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된 연대를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마가복음은 AD 60년에서 70년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별 정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한 누가가 시간대별로 살피고 정리해서 그 스토리가 되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AD 90년경에 다른 복음서에는 미흡한 부분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실한 선포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정리되는 것이죠. 여기에 저자 마가라는 이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나오고 25절, 15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제공된 것을 볼 때에 마가의 부모님의 성품이 좋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리고 바나바 하면 위로하고 세워주는 인물로 유명한데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어머니의 성품도 그리고 그 마가의 성품도 아주 훌륭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가가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간에 이탈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전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아마도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성장하면서 다시 변화하고 성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원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문서에 남기기를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베드로의 통역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그 길이가 짧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짧은 이유는 아마도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오랫동안 통역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신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짧고
단순하고 힘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이 마가를 통하여 마가복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지만 힘이 있는 복음서이고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하기를 마가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하는 장면을 볼 때에 마가가 굉장히 많이 성화되었고 바울과의 관계도 나중에는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양대 산맥인 베드로와 바울은 다 경험한 인물이 누구예요? 마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는 마가복음을 정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준비라고 해서 마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준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2장에 가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3장에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신자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딱 한 번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얘기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은 신자를 삼으면 안 되고 뭐예요? 제자를 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교육하시고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도록 신자들을 교육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자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부르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12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3장 31절로 갈 텐데 이 배경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러한 자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천국에서 만날 영원한 가족이고 그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도 굉장히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4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해서 비유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봤죠.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부분을 봤지만 마가복음에도 충분히 이런 내용이 겹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생략할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심. 5장 이후로 본격적으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도 나오죠. 예, 그래서 8장에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8장 27절 이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태복음에서 샅샅이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리고 9장, 9장에는 변화산에서 보이신 영광이라고 해서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었죠. 그 내용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은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지순례 갈 때에는 요단강 서편도 중요하지만 요단강 동편도 중요한 위치로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성지순례를 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33절에는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순환 예고가 3번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장 33절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는 8장 31절, 둘째는 9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 이렇게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 예수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땅에서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전에 마태복음 할 때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고 예고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걸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사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철저히 계획된 죽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4번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마지막으로 일주일간의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의 교훈이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까지가 한 주간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한 주간의 주간을 보내면서 귀한 교훈을 남기신 내용이 여기에 남아 있죠.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 성경 할 때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강조했죠. 쇠마 이스라엘이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째는 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십계명도 그렇고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이 율법 전체의 가장 큰 기둥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둘째 기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거라는 거예요.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구약이죠.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죠.
이 두 가지 핵심이 폐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약 성경이라고 해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해도 이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절대 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정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읽지 못했느냐라고 했던 모든 얘기는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 말 할 때는. 예. 그래서 구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 정말 환경만 파괴하는 것이지, 예, 울리는 꽹과리뿐일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이 되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찌가 있어요. 예. 팔찌가 그 가죽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팔찌인데, 그 팔찌에다가 가죽 위에다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갈 때 팔목에 묶으면서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팔찌를 만들어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거를 다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 좋죠. 그런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장에는 마가복음의 종말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분량을 할애해서 종말론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나오지 않지만 아예 따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록했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분량을 할애해서 종말론을 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4장에 가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값비싼 향수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찬송가 211장 찬송가에 나오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네요. 베트아니, 슬픔의 집에서 창류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을 일으켰던 그 분이죠. 그래서 참고로 막달라 마리아도 베다니와 같은 지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은 다르죠. 다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랑 베다니 마리아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착오가 있다. 자,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다 같은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누어서 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장소가 예루살렘 옆 베다니로 소개되고 있고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장소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는 사건들을 시간대 순서로 기록했다고 보면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베다니가 아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내일 공부를 하겠지만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스토리를 시간대별로 모든 사건을 배열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성화를 그리고 영화나 이런 거를 PD들이 만들 때, 영화를 만들 때 모두 다 누가복음을 봐야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누구야. 세례 요한이 잉태됐고,
마리아가 막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누가는 역사가고 시간대 순서로 사건을 배열했다고 봤을 때 이 누가는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만 그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인 창녀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사건이 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의 사건은 또 다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런 사건이 두 번씩이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짧은 기간에 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문점인 거죠. 그래서 또 문제는 공관복음서에서 이때의 초청자는 다 같은 사람인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한 사건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한 여자,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죄 지은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가롯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재정 담당자였는데 그가 재정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지 말고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드렸다면 내가 손을 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꿍꿍이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도둑이라 라고 이렇게 막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나중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 5천만 원 정도 가격 평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볼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는 가롯 유다의 이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셨죠.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들은 책망하여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로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이런 게 중요하죠.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했어요.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왜냐? 그것은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꺼내서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용기를 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바치니까 어떻게? 날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뭘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니까. 그렇게 그냥 바쳤고, 그렇게 표현했고, 자기의 전부를 또 그렇게 바쳤고, 그래서 그에게 더 이상 바라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낌없이 내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를 부인하고, 예. 뭐예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게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제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 것인가? 나는 과연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이 여자처럼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니 뭐 그 당시까지 갈 필요 없고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구제 이런 거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못한다니까요.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돈을 많이 가졌을 때도 나눌 수 있는 거지, 많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며칠 남겨둔 시점에서 이러한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 고백이 예수님에게 어쩌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최후의 만찬이 소개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금요일에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유월절 어린 양의 실상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 목요일 저녁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장 43절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16장까지 마무리를 했지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서는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마가복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을 짚고 넘어갈 텐데, 마가복음의 93%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가복음의 93%는 관점이 다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약 7% 정도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로 가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자꾸 쫓아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가 귀신의 왕, 어쩌면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쾌하시면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 성령 해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데 귀신의 종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분명히 귀신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친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과 같죠. 예, 그러니까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씨를 우리가 그냥 땅에 파묻었을 뿐인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무것도 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씨를 맺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장과 변화와 성화는 참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 신비라는 게 뭐예요? 신의 비밀, 신비한 영역이다. 자,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는 성령님만 임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단계 한 단계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화되어서, 그래서 교회도 갑자기 막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성장하고 막 갑자기 막 부흥된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결말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베가 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랑의 표현이고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런 표현을 하시고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다, 아람어죠. 에빠다라고 해가지고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던 용어는 일반인들이 쓰던 그런 아람어였어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다? 마태복음 때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본질적 사역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병자를 고치신 분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분으로 소개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이런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진리와 기적의 순서가 자꾸만 바뀔까봐 진리가 우선이고 기적이 나중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기적만 이렇게 간주가 되고 진리가 파묻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경고할수록 뭐예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 거예요. 8장 22절에서 26절, 벳세다 소경을 2번 기도해서 낫게 하신 일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2번 기도해서 낫게 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벳세다 소경을 고치실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 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조용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8장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소문이 날까봐 어떻게든 그 치료해줬다는 그거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리 하셨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소문을 내지만
참 진리의 종들은 진리를 소문내고 이런 기적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은 증빙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적도 일어나는 것이죠. 예. 진리가 옳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위험하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한 청년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한 청년을 마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비싼 수입품입니다. 이게. 그는 부자인 것 같죠. 보통 사람들은 입고 있는 겉옷이 잘 때에는 곧 이불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는 예루살렘에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홀을 2층에 가진 집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마가는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자기 집 앞에 대로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 헛이불을 걸치고 나와 보았더니 자기 집에서 만찬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감람산에서 다 도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가가 뱃이불을 걸치고 따라가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때 황급히 뱃 헛이불을 팽개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끄러운 치부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나면 과거의 치부가 치부로 남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잘못된 생각,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과감하게 창피해하지 않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얘기하면서 다시 깨닫는 거죠. 자,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큰 대괄호가 있는데 20절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편집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1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시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마가는 그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해 나와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을 마친 거예요. 근데 후대에 어떤 자가 이 마무리가 마치 중간에 끝난 것 같이 여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편집을 하여 놓으면서, 그러나 이 부분이 원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정직한 성경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킴 제임스 버전은 이 괄호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킴 제임스 버전이야말로 무슨 구원이 있다, 그거 없으면은 다 뭐 사탄이 쓴 성경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그래서 후대의 킴 제임스 버전은 소문자 사본을 보고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책은 훨씬 이전의 대문자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책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나중에 추가가 되어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태복음 우리가 샅샅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낱낱이 봤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냥 요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한번 쭉, 마가복음은 짧아서 1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자리 잡고 앉으면 끝까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내일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도록